성경을 읽을 때 참, 그래서 어쩌면 이게 참 재미없어서 빨리 끝내버리는 책인데, 성경이 그렇게 의미 없이 써놨을까? 그것도 분량도 이렇게 32절까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어쩌면 뭐 느헤미야 전체가 저에게 각 부분이 도전이 되었지만, 느헤미야 3장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졸지 마시고, 내 이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물찾기 한번 해보실게요. 자, 뭘 찾아보시냐면, 특별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름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름 앞에 꾸며주는 말. 때로는 어떤 직업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몇째 아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이름이 2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번 나오는 사람들도 이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다른 단어보다 이게 강조하는 듯한, 특별히 이 단어를 써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도 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시 그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발의 손자 헤렉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엠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나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데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야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흡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지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르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남은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할라냐와 샬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떻게 읽을만 하셨습니까? 막 혀가 막 꼬이진 않으셨어요. 막 외국 사람 읽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읽기 힘들면 묵상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보이시던가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별한 사람들? 정신없이 읽다가 반복되는 사람들 혹시 찾으셨어요? 이름이 두 번 나온 사람들? 말기야. 또 있으셨어요? 눈이 띄는 이런 단어도 있네 하는 거 혹시 찾으셨어요? 중수했고. 또요. 그 다음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니에미야 성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이때 예루살렘이지만 니에미야 시대가 한 2500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지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하영자매가 2023년 그 뜨거운 여름에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그쵸? 지금 더우시죠? 이스라엘은 45도밖에 안 나갔어요. 혹시 45도에 걸어 보셨어요? 45도에 걸어 다니면서 성기답사하는 게 어떤 건지 하영자매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 광교남부에서 두 형제도 오셨는데, 저 형제님들은 23년도 겨울에 갔어요. 겨울과 여름에 이제 다 갇혔던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원래 하영자매를 위한 문제였는데, 우리, 두 분 같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자, 세 명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추셨다. 갔다 온 곳입니다. 못 맞추면 다시 가는 걸로. 어디예요? 맞췄어요.
하영자매가 8개월 정도 더 최근에 갔다 와서 맞추는 것 같아요.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 왜 이걸 보여주냐면 느헤미야 방금 읽으셨던 느헤미야 시대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디가 남아있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한 성벽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반대편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성벽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아까 그 부분이죠.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실로암 그 히스기야 터널로 지나가는 길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곳인데 오늘 이곳에서 건축되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52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했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동역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의 첫 번째에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인도자들의 모범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모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뜻이 뭐냐면 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엘.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느헤미야 또는 엘리야로 끝날 때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름의 뜻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절 앞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할 때입니다. 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지난밤 예루살렘 성벽을 나귀 타고 걸어봤다. 곳곳이 무너져 있고 불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자,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맡기셨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반응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용인등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용인등백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깁시다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손을 들어야 될까요? 장로들이 먼저 손을 들어야겠죠. 일꾼들이 먼저 손을 들어야 될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한 발 앞서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연배에 있는 형제님들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배달의 기수라는 그 전쟁 드라마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 전혀 모르죠. 배달의 기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북한과 싸울 때 그 장면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었던 방공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이게 상급자들이 군대의 상관들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 장군들이 그 상관들이 외치는 명령이 있었어요. 자, 1번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2번 돌격 앞으로 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뭔 말이 더 들리셨다고 기억나세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돌격 앞으로 안 가면 내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 이 드라마 그 대사가 나와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 안 그렇답니다. 예전에 그 소말리아 소탕 작전할 때 UDT에 나와 있었던 그 지휘관은 자, 나를 따르라 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 소탕 작전이 나왔었는데 6.25 때는 안 그랬더라고요. 돌격 앞으로 했어요. 막 총알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누가 가라고요? 빨리 가라 한 거죠. 누구는 안 가고 자기는 참호 속에서 있고
안 튀어나가면 내 총에 맞아 죽는다 하면서 막 하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고지를 탈환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네, 나를 따르라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로들에게 약물의 본이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본받기보다는 성도들의 장로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먼저 앞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리더들의 책임이고 리더들이 보여야 될 모범의 모습이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리더와 보스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스는 나를 따르라예요,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가. 자,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보스 만나기 원하십니까? 리더 만나기 원하십니까? 리더를 만나기 원하죠. 우리는 다 리더가 되어야 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형제님들, 장로들이 바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리더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될 수 있었던 첫 발자국, 첫 삽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떼었습니다. 그는 보스의 모습이 아닌 리더의 모습으로 먼저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쩌면 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아주 유명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합니다. 누가 달아야 돼요? 쥐가 달아야 되는데 그 쥐가 아무도 안 달려고 한다라는 거죠. 고양이가 쥐를 못 잡은 목에 방울만 달면 방울 소리 듣고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저 고양이 목에 누가 좀 방울 좀 달자. 아, 좋은 생각이다. 달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할 때 조용해져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 누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람 대제사장 엘리야십. 교회의 부흥, 교회 성장, 교회 회복도 어쩌면 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리더십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얼마가 죽으라고요? 밀알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한 알이 필요하다고요. 한 알의 밀알만 죽으면 돼요. 근데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 밀알이 나만 아니면 돼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한 알의 밀이 누구여야 된다? 나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이다. 그런데 누구도 그 한 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이게 가능하냐? 정말 가능하냐? 놀라운 건 한 명이 썩으면 따라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도 첫 번째 첫 술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서 먼저 끄는 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용인 동백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서로 눈치 보시면 아무도 안 일어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일어서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죽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눈길이 아니라 주님 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손길, 특별히 그것이 리더십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더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에서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랑 함께 일어났습니까?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죽지 않습니다. 예, 그 일을 누군가 나서게 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함께 헌신할, 함께 동역할 그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일에 함께 수고할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함께 일어났던 제사장들이 있었다.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던 장소는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양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어서 붙여진 문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제사장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양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진 벽인데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기에서 누가 생활을 할까요? 이 망대 위에서? 보초병들이 섭니다. 그래서 높아야 되고요. 살펴야 되니까 더 공사가 난코스라는 겁니다. 어쩌면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연구했을 때 말씀 2015년도였었는데요. 2015년도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어떤 중요한 그 갈림길에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교회에 일주일에 며칠 갔을까요? 네, 일주일에 최하 6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갈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교사로 있다 보니까 제 교사 퇴근 시간이 4시 반입니다.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네, 4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다음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한창 뜨거울 때 퇴근하죠. 집에 도착하면 5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근데 이제 저녁을 먹고 저는 다시 가방을 바꿔서 출근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집에 오면 한 11시 정도 됩니다. 그 시간들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좀 보냈습니다. 교회의 어떤 토양을 개선하는 어쩌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교회의 주요 흐름, 주류의 생각 그것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직장인들 말하는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어떤 표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 11111 해서 교회에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혼자 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 다 부르죠.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형제들을 부릅니다. 대신 뭐 그 형제들이 한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일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달랐고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형제들은 일주일에 5번, 4번 이렇게 막 교회 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한 번 그 형제에게 연락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형제가 필요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형제 집에 장인어른이 와 계셨어요. 장인 어른이 와 계셨는데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형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형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형제님 올 수 있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럼 도와주세요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이 났죠. 자네는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그리 싫은가? 내가 오니 확 나가버리나? 뭐 이런 어떤 뉘앙스. 어떻게 장인이 왔는데 형제를 일하러 불러내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그런 오해를 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함께 일어났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혼자만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아무도 그 스타트를 끊지 않으면 그 일에 아무도 동역할 수 없는 거고,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 일에 함께 해주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그 파트너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곳, 또 제일 힘든 곳, 이것이 어쩌면 장로들에게 주어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일을 어려워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쉽냐 어렵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의 선택은 가치가 있느냐, 중요하냐로 결정하는 거지, 그 일이 쉬우니까 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청년들, 공부가 쉬웠습니까? 취업이 쉬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왜 그 일에 시간을 쓰고 열정을 씁니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이 건축 일도, 망대를 건축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성벽에 망대가 없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아무도 미리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하나의 예로 28절에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마문 위로부터는 누가 했다고 나왔냐면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결국 리더들은 자기의 몫을 해내면서 또 하나는 함께 해야 될 몫에 먼저 수고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리가 연결이 되나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게요. 나네요.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철역. 사람들 사이에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같은 행동을 취하는 다른 아이가 등장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더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하늘을 가리키는 아이가 3명이 되었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한 1번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방금 보셨던 대로 한다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함께 일어났다고요?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과 2번, 다른 3번. 사람,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3사람이 함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함께 일어나는 리더십과 동역자가 생기는 파트너십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 성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원리는 바로 각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었고, 함께하는 제사장들의 파트너십이었고, 동역자 정신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각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형제님들이 찾으셨던 그 다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 안의 지체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실 때는 위에도 간에도 뭐 대장에도 소장에도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어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암이 걸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더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성벽은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갔던 사람들 다시 문제 하나 낼게요. 잘 맞춰보세요. 여리고는 지하 몇 미터입니까? 해발. 아무래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400m? 그건 사해바다고. 네. 여리고가 마이너스 256m 정도 됩니다. 해발 마이너스 256 정도 돼요. 예루살렘은 780에서 800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0에서 800고지로 올라가려면 고도 차이가 얼마 차이입니까? 1000m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0m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도시와 도시 이동이 아니라 거의 등산하는 광경이죠. 우리 형제들 저기 걸어봤죠? 걸어갈 때 얼마 걸렸나 생각나요? 예루살렘까지도 아니고 어느 그 걸어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상이 걸리는 길이죠. 근데 2절에 바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온 게 아니고 한참 먼 곳, 지금도 버스 타고 한 30분 이상 올라와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건축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일어났고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동역으로 나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사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일교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장로들만이 목자요, 전도자요, 교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목자, 전도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가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1대1로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 사람이 구도자면 전도자 역할로, 성도들이면 내가 교사로, 목자로 돌아봐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는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의 모습은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벽 쌓기는요, 내 것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사람하고 벽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죠. 자, 이 벽을 쌓을 때 자, 어떻게 쌓아야 되나 보십시오. 자, 1번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튼튼해 보입니까?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내 집 담벽을 쌓았으면은 일당 주시겠습니까? 다시 쌓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쌓아야 될까요? 이렇게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저렇게 싸우면. 적어도 일당 받으려면 이렇게는 쌓아야, 지그재그로 맞물려야 저 벽이 더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저렇게 하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저 누가 쌓았는지 되게 잘못 쌓은 담이고, 적어도 우리가 뭘 쌓든지 담을 쌓든 벽돌을 쌓으려면 저렇게 어긋나게 해야 서로 맞물려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성벽을 쌓을 때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총 3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어달리기랑 비슷합니다. 서로 연결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내 것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것 쌓고 그 다음 사람과의 뭐가 필요합니까? 저 맞물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써 싸운 것이 한번 밀고 충격을 가하면 뭐하니까?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쭉 이어가는 것, 또는 다음 세대와의 연합이죠. 부모 세대까지 끝나고 자녀 세대는 독립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도 역시 맞물려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이어달리기이기도 합니다. 바톤을 잘못 주면 잘 달려왔으나 패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청백계주가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혹시 여기 청백계주로 나가셨던 분 계십니까? 저랑 다 비슷하십니까, 달리기? 저도 청백계주 선수는 한 번도 못 나가고 교사가 되면서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5학년을 주로 가르칠 때 체육대회 남자 교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체육대회는 거의 남자 교사들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5학년 하던 때인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계주를 시켜요. 각 반에 한 명씩.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청백계주를 합니다. 1학년부터 진풍경이 벌어지죠. 분명히 바톤을 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뛰라고 하는데 급하면 애들이 어떻게 뛰어요?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뛰어요, 1학년이? 이게 돌아서 뛰어야 되는데 이 아이 받으면 어떻게 뛸까? 이렇게 받고.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정신없이 야 거기 아니야. 일로 뛰어 해가지고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때도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면서 백군이 늘 이겼던 경기인데 총연습 때까지 백군이 이겼으니까 뭐 당일날에도 백군이 이길 것이 거의 자명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가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예상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5학년 딱 됐는데 A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 이어달리기에서의 성패는 여기에서 한번 좌우됩니다. 어디에서 좌우되는가요? 바톤 터치에서. A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사인이 안 맞, 호흡이 안 맞았는지 놓쳐버렸어요. 자, 놓쳤어요. 근데 그때 주서만 했어도 괜찮았어요. 놓치면 뭐 하게 되냐면 당황합니다. 당황하다 보니까 주었는데 또 놓쳤어요. 그 사이에 이제 반대편 선수가 확 지나가는 거죠. 저쪽 응원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그 청군이 갑자기 5학년 확 추월을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난리가 났죠. 막 응원을 하고 백구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전 처음 지는 거죠, 올해. 그 넘어진 애한테 이제 야유 비슷한 너 때문에 졌다라는. 그래서 이제 백군 선생님들이 야 빨리 수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야 이게 상처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막 했는데 이 아이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모든 패배의 굴욕을 다 뒤집어쓰고 결국 경기는 청군이 이겼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줄 세워서 인사하고 가는데 그 반에 우리 반이 있거든요. 뭐 말로 위로가 안 돼요. 끝나고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은 열심히 애들 다독여가지고 괜찮아 하는데 야는 고개를 한 번을 들지를 못해요. 그냥 들어갈 때까지 조용히 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잘 달려왔거든요. 4학년 때까지. 근데 5학년 때 바닥 탁 놓치면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릴레이션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온 신앙의 길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뿌리다라는 거죠. 릴레이션십,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이 성벽을 건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4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먼저 된 장로들 일꾼들의 리더십,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그 리더십. 두 번째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들이 앞에서 수고하면 집사들이 그 일에 동역하고, 마치 가정에서 아빠가 이 일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에 앞장서면 아내들이, 엄마들이 그 일에 동역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까 3회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주변에서 함께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책임감, 그리고 그것이 책임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이 릴레이션십이 되어져 있을 때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은 각각의 성도들을 아까 세 번째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성도들이 참 사연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일꾼들의 수고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할 때만이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보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의 참여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참여. 특별히 이제 이름이 띄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 나오는 사람들 찾아보시라고 했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 드고아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성경으로는 아모스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 말고도 무레못 사람도 있고 무레못도 있고 무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냐나 핫숲이나 한운이나 빈누이 같은 사람도 이름은 등장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름을 뺐고요. 정확히 두 번 동일인으로 나온 사람은 저 드고아 사람과 무레못과 무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도 했습니까? 또 다른 지역까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두 배로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왜 두 배로 수고해야만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저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고 저건 내 일 아니야. 내일은 끝났어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이 사람들은 저 부분이 약하네. 그러면 우리 거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저 부분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몸으로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다쳤습니다. 배구를 했어요. 체격은 이래도 배구를 좋아했고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5, 6년 정도 됐나 본데요. 그때 이제 배구를 하다가 어머니 배구팀하고 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발을 이렇게 겹질렸습니다. 체중이 나가서 그러는지 뚝 소리가 났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선생님들이 엄청 애쓰였습니다. 저 들고 그 앰뷸런스까지 데리고 가느라고 정말 디딜 수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다행히 뼈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인대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정말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래서 이제 깁스를 했고요.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달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 디딜 수가 없으니까 발에서 늘 떨어져야 되잖아요.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아픈 다리가 바뀌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안 아팠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오른쪽 다리가 아우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 무거운 몸을 저한테만 맡기시면 어떡해요? 이런 아우성을 이 오른쪽 다리가 외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정도가 있지. 하루, 한두 시간도 아니고, 지금 벌써 3일째입니다. 라고 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죠. 왼쪽 다리 너는 참 편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야, 나도 아파. 나는 힘들어. 이게 왼쪽 다리는 아프고, 오른쪽 다리는 힘들고, 예. 이런 일들이 거의 한 달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배웠던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쉬면 다른 한 지체는 어떻게 해요? 2배로 힘들구나. 아니, 어떤 한 지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아파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사역을 못하고 있으면 다른 한 지체가 그 사람이 목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나왔던 대로 2배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배로 일했던 사람들. 용인 동백교회에서 2배로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 어쩌면 3배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분이 없으면 혹시 교회가 마비되는 거, 그건 지금 그분께 너무 많은 짐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권에서 전에 싱크홀이라고 이렇게 길 가다 푹 꺼져가지고 막 차가 퉁 튀어나가고 뒤따라가도 오토바이 이렇게 내려갔던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함몰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싱크홀이고요. 표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가 골묻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흙이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비어 있었고 더 이상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푹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저게 만약에 도로였길 망정이지 아파트 한 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기울어져 버리겠죠. 기울어지면서 다른 아파트 때렸으면 연쇄로 넘어질 수 있었겠죠. 다행이라고 말해서 줄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저게 만약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들, 더 이상 흔히 다른 말로 번아웃 뛰어온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저렇게 하고 제가 한 달을 갔거든요. 6개월 가서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 오른쪽 다리도 깁스해둘 줄 몰라요. 변형돼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맡은 일을 하시고 또 수고하고 계시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드고아 사람들이 2번 한 거, 무슬람이 2번 한 거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고요?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히브리서 말씀 잠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요. 그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2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느헤미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거 끝나고 갈 만도 한데 그거 간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수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감당하고 있고 아마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드고아 사람들이나 앞에 나와 있었던 무슬람 이런 사람한테 지난번에 저쪽에서 일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또 오셨습니까? 저희 맡은 부분은 끝냈고 이제 이기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록할 때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혹시 교회에서 그냥 아무 하는 사역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2배로 더 수고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2배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고맙게 여기세요. 아유, 형제님 때문에 제가 상금이 2배로 쌓이네요. 아유,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더 좋아요.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참여로 세워진다. 두 번째는 바로 금장색과 우시엘, 향품 장사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시엘의 직업은 금장색이었습니다. 하나냐의 직업은 향품 장사였고요. 우시엘 등이 중수했다라는 건 우시엘만 한 것이 아니라 우시엘을 비롯한 금장색들이 수고했다라는 거고,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가 아니라 하나냐를 비롯한 향품 장수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세공업자, 향품 장사, 어쩌면 이 건축일과는 거리가 참 먼 사람들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금세공은요, 정교한 일입니다. 혹시 안과 의사 안 계시죠? 제가 안과 의사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박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 담배를 펴서는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안과 의사라고 들었어요. 워낙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전증이 허락이 안 돼서 그들은 이것을 못하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대요. 여기 있는 금세공업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금을 다루는 일들, 거기다가 무늬대로 꾸미고 세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일하다가 손을 다치면 그 금세공 못하는 거죠. 평생 향품을 맡았던 사람들, 늘 몸에서 향기가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땀 냄새를 풍겨야 되는 그 이 건축일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하고 그냥 재정적으로 기부하고 끝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내 나이가 있는데, 내 경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도 이거 해야 돼? 그런 푸념을 안 하시죠? 듣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들리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이거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봤지만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 일은 없다. 하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고 아까 바이올린 연주도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었던 사연은 바이올린 연주가가 아니라 피아니스트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인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매님은 바이올린 하셨던 자매님은 더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냥 학원 교습소 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쪽에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이 터치가 이렇게 예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아니스트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주 예민하대요. 근데 애찬을 해야 돼요. 애찬하다 보면 칼질을 해야 되고, 칼질을 하다 보면 잘못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명하신 분이 연주를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 연주회를 못 나가요.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다 섞여버리는 거죠. 이게 하기는 하겠는데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분을 애찬해서 빼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하다가 다치면 이제 모든 일정이 이제 그 주중에 일어나는 일정들이 이분 한 분을 위해서 막 바뀌게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본인 몫일 것 같아요. 예. 한다고 뭐 말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이고, 참 대단하네 하실 것 같으세요? 이분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자기 다치는 거에서는 괜찮은데 자기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한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정말 못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커서 못했고, 한 분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죠 하고 하셨대요. 누구한테 박수 보내실래요?
우리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뭐 포인트가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장색이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겠죠. 나 이거 하다가 손 다치면은 나 직업 못해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오랫동안 땀 냄새 맡으면은 내 후각 둔해져서 이 향 감별 못해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일이 뭘까? 물론 첫 번째 하셨던 분은 그 재정으로 많이 돕기는 하셨다는 것 같아요. 못하는 만큼.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어쨌든 수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는 화단 청소는 나는 못해. 이게 있을 수 없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 교실 예배당 청소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지. 청년들이 할 일이지. 학생들이 할 일이지. 아니고 나부터 빗자루 잡는 거죠. 선교지 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빗자루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잡으면 성도들도 안 잡는데요. 선교사가 안 하는 일은 자기도 안 하는 일이고 선교사가 하는 일은 자기도 해야 될 일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낮은 것부터 섬겨야만이 그들도 그렇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핑계댈 만한 사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내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또는 내 나이가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함께 동역할 일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건축하는 일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듯이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사랑하신 용인 동백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없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참여로 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튼튼해져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